예,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됐어요. 예, 1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읽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정론이냐 확정론이냐 만민구원설이냐, 예정과 만민구원설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확정론을 얘기를 해요. 이미 결정지어진, 이미 결정되고 선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써요? 에크레고. 그래서 에크레고는 뭐뭐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레고는 뭐뭐 앞에 놓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나면은 선택하다. 또 택함을 받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봐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12 제자의 선택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장 4절은 선택이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택함인데 한번 봐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니요, 먼저 한글로 그냥 가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전에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는 걸 얘기합니까?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만드는 얘기를 합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됐느냐? 아니면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들로 만들었느냐예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되게 했다면 이건 예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정이라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가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것도 예정하신 것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론하고 예정론을 이제 언제 선택이 되어진 사람이다가 아니라 선택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만민구원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싸움이 나죠. 만민구원설은 예정론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만 놔둬도 때가 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전도를 왜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전도로 끝나는 게 누구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예정이냐? 확정이냐? 만민구원설이냐? 이런 설 가지고 싸울 때에 우리는 싸우진 말자. 내용만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려면은 누구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됐을 때에 바로 구속고 죄사함 받아요. 이것은 어디에? 1장 4절의 회복이지.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데 그때 창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서도 아들이에요.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난 그 시점 이전과 이후에 이거는 감춰졌던 얘기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1장 4절 우리를 택하사 동사의 과거 중간태예요. 중간태. 누구를 택하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이미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간태로 우리를 이미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이미 선택해놨다. 창세 전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과거에 많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한글로 가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나는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만 가지고 얘기해요. 누가? 내가 영접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방법, 시기 또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냐 했는데 이 영접 이 자체가 13절에 누구에게서 난 자만 영접하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태어난 자들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접을 하는데 내 의지냐 만민구원설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이것이 바로 확정된 거죠. 예정론이다 뭐 만민과 싸울 거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영접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선택을 영접하는 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영접을 내가 내 의지 뭐 하나님의 의지 난리가 나고 영접은 뭐 그냥 가만 놔둬도 예정된 사람들은 영접을 할 것이다. 아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된다. 싸우지 말자 그 말이야. 기준은 누구에게서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에게로서 태어난 자와 또 그것을 내 의지냐 아니냐 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왜?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니까 누가 먼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로?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네가 영접했냐 아니가 아니고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탄생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럼 예수님도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는 게 예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했던 걸 그대로 다 했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님이나 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건 어떤 성취된 시간만을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허리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걸 예정이다. 만민권서로지 말고 우리는 확정으로 보자.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시기는요. 주로 1900 몇 년이죠? 1900 몇 년이에요. 지금 주일학교 가면은 몇 년도에 예수 영접한 거예요. 걔들 나름대로. 주일학교는 지금 10살 안 됐죠? 그러니까 2000 몇 년생이거든, 전부 다. 2000? 지금 12년이죠. 그럼 2003년? 5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걸로 보는 건 사람들 견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아버지 장중에 있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에 예수는 언제분이냐? 대략 2000여 년 전 이걸로만 보지 마라. 2000여 년 전으로만 보지 마라.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에 관한 내용을 보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같이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가면 자기 부족이지 성경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51절 이하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호로스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53절 너는 야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예수야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네가 크냐? 뭐라고 했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 보고 너는 지금 얘기로 말한다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기 몇 년이에요 지금? 2012년이죠? 이걸 뭘로 따졌어요?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따졌다.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할 때 AD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럼 대략? 서기 몇 년이냐고? AD 서기 2012년은 아노 도미네 예수 탄생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2012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4년이 빠졌다. 그러니까 정확한 횟수는 2016년이다. 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AD 30세쯤에 시작했죠. 그러면 서기 몇 년이에요?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최소한도로 2년에서 3년이니까 서기 32년 내지 33년 예수님 32살, 33살 때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믿는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예수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냐? 더 위대한 사람이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5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을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자 그러면 56절 올려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나의 때가 언제 나의 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후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이 아브라함 때예요. 예수는 지금부터 2천여 년 전이에요. 그러면 사이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2천여 년 세월의 공백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여 년 세월이 지나서
내가 올 것을 보고 내가 와서 사역할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을 고사하고 지금 만도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보았느냐 이러고 덤빈다고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2000여 년 정도 후에 내가 와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사람 내가 와 사역할 거 보고 좋아했다. 아니 50도 안 된 친구가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노아를 만드는 사람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예수 하면은 2000년 전에 그분만 확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왔지 구약에서 사람들 모습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럼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님도 아버지 창중에 있었어요. 우리도 아버지 창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한관타기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야 한관타가 내가 아직도 50도 50 넘었나 안 넘었나? 50도 못 되었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해당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누구요? 내가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한관탁이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래 학원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한관탁이는 숨어 성전에서 나.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저 2000년 전에 등장했던 마리아가 낳았던 예수님만 영접한 걸로 알고 우리도 그냥 예수님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던 그러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누구와 똑같다? 예.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으냐? 창세기 18장 1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고 즐거워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00여 년 전이에요. 4000여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세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예,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쳤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즐거워했죠. 요한복음 8장 다시 가요. 55절 56절 너희는 예. 그를 자, 알지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로 나타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창세 전부터 하시니 우리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와 함께 나는 한국에도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하시니. 지금도 2000년 전, 4000년 전은 아브라함, 2000년 전은 예수 그러고 앉았어요. 그럼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2000년 전 예수로부터입니까?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타까운 게 불교 신도하고 만나면 횟수를 따져요. 너희는 서기 몇 년인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인 줄 아느냐? 불기 몇 년이죠? 이번 석가모니 탄생 몇 년이에요? 2500 몇 년이에요. 지금 불교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탄생했다? 500여 년 전에 탄생했다 이러고 나온다. 기독교인들 뭐라고 그러느냐? 서기 몇 년하고 따지다가 보니까 아이고 석가모니보다 우리가 500여 년 늦구나.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구나 이러고 앉았다고.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예수로부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걸 증거를 자꾸 찾아내줘야죠. 그리고 예수님만 찾아내면 뭐해? 우리도 언제부터 하나님 장중에 있던 사람이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 창조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다 같이 때려요. 책상을 때려요.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믿어져도 그냥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만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에녹도 어떠세요? 에녹도 창세기 5장에서 10절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그러면 쭉 올라가요. 15절. 마할랄렐은 56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저 때는 낳았으며. 주로 애를 몇 살에 낳았어요? 애를 몇 살에 낳느냐고 주로. 여기 65세에 야렛 낳고 또 몇 년 지내면서 자녀 낳으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연애를 하면 몇 년을 하죠 통상? 이때는 30살이다 40세 때는 연애 감정이 없었다 그럴 거예요? 자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야렛은 그 윗때는 60 몇 살에 아이 낳았는데 이 사람 100년을 더 장가를 안 가서 162세 에녹을 낳았으니까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이고 뭐고 안 보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엘리야도 불술에 타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 예수님 죽음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부활했다. 신통방통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님 한 분의 부활만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썩은 몸을 보여주지 않고 썩지 않고도 살아있는 몸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에 누구를 낳게 하신 분이에요? 에녹이나 그렇죠. 엘리야나 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죠. 당연히 죽음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이 시대에 나다. 다 같이 이 시대에 나다 나. 여러분들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에집트에 미라가 더 거고 난리가 나고 영화를 만들고 난리가 나는데 주문을 외웠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미라가 살아난다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확 가요. 확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니까 애굽
애굽에 쓰던 그 옛날 고대어로 갖다가 뭐 써놨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또. 자,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요. 한관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관탁이를 살리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었던 시절이 몇 년이었어요, 과거에? 살아있는데 예수 영접한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요, 보통 신통방통한 책이 아니에요. 뭐 죄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가 어떤 존재화 되지 않았을 때 너희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냈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원칙이에요? 죽어있다고 그러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도 정신들 많이 지금 새로 봐야 돼요, 성경은. 과거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세계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직도 잠이 덜 깬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 전에 있던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가만히 웃고 앉았던 사람들도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한테 프로포즈 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이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겠다 하는 얘기는 언제로 돌아가는 때가 다시 태어나면이에요.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태어나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시 돌아간 상태가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절은 또 언제로 또 돌아간 거예요?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그 중에 그냥 올라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모세같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죽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규제,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는데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교통순경이 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몇 항에서 위반했습니다. 벌금 내십시오 하면은 야 이놈아 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택하사 에크레고 예정하사 예정을 입어 쭉 다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예정론도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예정이라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는다고.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상야릇해요? 대답 먼저 한 사람은 뒤에 물어본 말에 걸릴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듯 우리도 뭐한다? 핍박할 것이다. 이 핍박할 것이다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에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언제부터 택함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아버지 장중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에크레고 한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서기 2012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예요? 창세 전이 진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진짜예요. 앞으로 성경 공부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어느 세상이냐?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그 인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요, 저희가 그래도 준 것도 없고 우리가 저에게 준 것도 없는데 공연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욕한 것도 없고 미워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미워한다. 왜? 우리가 살다가 죽을 인생을 만들기 전부터 있던 존재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렇구나, 프로그램이.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몇 살짜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다시 봐보세요, 옆 사람. 뒤도 봐요, 궁금하거든. 성경은 몇 살짜리가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끼리 싸우면은 나이 몇 살 먹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는 자 형제 자매들끼리 들어부터 싸우고 미워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나이값도 못한다고 할 테지. 옆 사람 앞뒤 다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다 같이요. 다시 보고 얘기해요. 고개 360도로 돌려도 괜찮아.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자기는. 우리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안경 둘 쓴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 존재가 변하면 영원한 세계로 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문장에 써 있는 예수에 대해서 있는데 서기 몇 년도에 몇 살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 그게 안 보인다고요. 어떤 미친 사람은 자기는 또 안 죽는데요, 또. 죽으면 어떡하고 안 죽으면 어때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는데, 정말로 죽었는데, 유다서에 보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들어붙어요, 천사들한테. 죽은 나자로가 또 살아나죠,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게 뭐 이상하냐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보면은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이라. 오늘 점심 먹었어요, 들? 뭐 먹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할 때에 인생들이 몇 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먹는 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즉 영생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해석이 다 사람 차원을 넘어서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이할꼬 또 끝나고 세상 일하러 들어가면 상사람 속에 들어가면 뭘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그래서 원래의 근본적인 존재, 원래가 누구였다고 그러는 게 나오고 나서 그게 확정되면 세상에 들어가도 겉모습은,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도 그 모습으로 또 살아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죽음, 사망의 존재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살다가 썩을 육신으로, 아니 육신의,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모양으로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어도 육신의 모양 그대로예요. 근데 속 알맹이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요.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보고 나면은 참 이게 어이없어요. 아니 나는 서기 몇 년도에 태어나고 뭐고 했는데 성경 보고 나니까 언제부터 변화가 오느냐.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자, 가운데 이럴 보내사. 때는 너희가 이름에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다 같이
한관타기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누구 아들인 거로? 한관타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언제부터? 그거는 이제 안 가르쳐줘도 읽을 수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지금도? 그거 다시 읽어요. 한관타기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또 우리다 또 우리. 뭐가 우리야? 너희가 또 우리는 뭐 돼지우리예요? 소우리예요? 다 같이 또 바꿔 읽어요. 한관타기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한관탁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가 아니고 아빠 아빠. 아버지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을 알고 나면 육신의 부모는 발로 삿발해도 돼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키워준 공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굴 길러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길러내고 있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해야 돼요.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한다든가, 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뭐 개하고 뭐 고양이 사이라든가 이런 소리 하고서 예수 믿고 앉았으면 안 돼. 그건 우리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답게 좀 폭넓게 좀 살자고요. 뭐 딸을 뭐 딸딸이를 낳더니 뭐 하고 딸딸딸이면 뭐 어떻고? 아들은 뭐 어떤데? 누가 낳는데 아들은? 그러면서도 며느리하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계속 아들 또 손자를 좋아해. 그 하나님 섭리예요. 왜? 예수님이 아들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종, 사망의 종, 살다가 죽을 사탄의 종,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첫걸음 하나님 아버지하고 첫걸음 떼고 나서부터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저 주여 주여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들로 태어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다 같이 특권이다. 특권이다. 근데 예수는 무슨 뭐 점쟁이나 마술사처럼 부르면 뭐가 된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는요, 이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아들로 태어난 우리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감동이 조금 나나요? 이거 문제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다 좋아. 그런데 정말이지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확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주님도 만드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영원 후까지 영원히 인정한 우리 아버지다. 그 상태적이고 나의 존재적인 게 나오도록 성장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감동이 조금 나나요? 이거 문제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다 좋아. 그런데 정말이지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확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주님도 만드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영원 후까지 영원히 인정한 우리 아버지다. 그 상태적이고 나의 존재적인 게 나오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숫자가 몇 명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게끔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 남모를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와서 나를 살려야만 됐었느냐 하는 얘기도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막 예수를 막 부르고 예수님을 막 그냥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말 안 들으면 뭐 같이 망신당한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같이 망신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데까지 거기까지 자라도록 빨리 자라도록 해달라고 또 한 주간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